아, 요즘 이 전쟁 때문에 지금 휘발유 가격이 뛰어도 정말 너무 뛰었죠. 막 너무 비싸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위에 북한이요. 이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이 북한이 갖고 있대요. 어떠세요? 정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같아서 정말, 야, 정말 통일돼도 괜찮겠다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통일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 통일이 돼서 우리 나만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뭐, 저 중동에 전쟁이 나든 말든, 그죠? 우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럼. 걱정이에요, 뭐요? 걱정이 뭐예요, 지금? 저 중동의 그 오일머니가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 세계 3위라니까요. 그렇게 통일이 돼서 이 오일머니이고, 정말 남북한이 같이 다 잘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통일이 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신이 나서 막 저 위로, 북으로 달려 올라갈까요? 뭐, 북에다 이제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아니면 뭐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내려온 분들, 탈북민이요? 예? 맞아요. 예. 아마도 땅 투기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아마 뛰어 올라갈 거예요. 지금 막 규제가 심해져서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그럼 이 부동산 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곳, 어딜까요?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 막 관심을 갖는 곳 어딜까요? 당연히 이 재개발 지역이겠죠. 재개발 지역. 왜요? 돈이 되니까. 큰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이 재개발 지역이란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제 재개발 지역이란 걸 모르고 이제 새로 얻어 살고 있던 사람이 오늘 이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 또 반대로 미리 이제 투자를 해놓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누굴까요, 그게?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영원할 줄 알고 땅에다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 다시 말해, 항상 풍성하게 걷어들이는 포도나 그 농산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예루살렘 여인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의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나중에 개발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겠죠. 보통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들 하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살던 집을 굳이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낡았다고 굳이 새 집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헐 건데? 오히려 집에 투자하던 걸 멈추고 이제 재개발하는 동안 가 있을 곳을 구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부수기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한 후가 중요한 거니까. 즉 개발 후에 권리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제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을 사람들은 역시나 여자들인 거예요, 여자들, 여인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던 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볼까요? 9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왜 이렇게 아무런 염려도 없이 이렇게 안일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철거될 건데, 이제 철거되고 폐허가 될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도 없이 지금 안일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요, 원래 각 가정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들. 각 가정의 제사장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던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이방인 여인들의 사고방식을 지금 따라가게 된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키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 이방 여인들의 사고방식을 지금 따라 살게 된 거예요. 막 겉멋을 부리고 편안하게 사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남편들이나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전혀 무감각해요.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보통 누굴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죠? 보통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선지자들이 보통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남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내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그게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누굴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요? 상황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 순서를 따질 경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죠? 자, 우리 10절 함께 읽을까요?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집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포도 수확도 없고 포도 열매를 거두는 날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년 후부터 포도 농사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이 재개발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은 갈아엎어진다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줬던 그 포도원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동안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죠? 자기들 권리잖아요, 그게. 자기 땅에서 자기가 먹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거? 권리가 어디 있어요, 권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요, 율법을 지킬 때에만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세의 언약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년 정도의 시간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포도원은 다 사라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있을 권리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전부 다 철거를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되는 철거반이 바로 바벨론 군대였어요. 바벨론 군대. 그럼 이때 이 이스라엘 여인들 뭘 해야 될까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얘들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버티는 게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 나름대로 이사할 준비라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철거될 예루살렘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갈 연습하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갈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씀은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격을. 예를 들어, 이제 고생하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 입주금을 냈는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꼬박꼬박 모아서 입주금을 냈는데 다 날리게 생겼어요. 어떨까요, 그럼? 마음이. 누구라도 막 충격을 받겠죠. 충격뿐이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너희가 수고해서 모은 것들 다 부도나고 다 사기당해서 하나도 못 건진다는 거야, 하나도.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노예 연습하라는 거예요, 노예 연습. 끌려갈 연습. 귀족 행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노예처럼 행세해서 실제로 환란이 왔을 때 적응하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적응을 하려면 이제 내가 생각하던 그 기준을 확 낮춰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 살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그 생활을. 앞으로의 어려운 생활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아주 좋지 않은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죠. 대다수가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이제 정치인들 어떻게 되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아주 줄줄이 무더기로 어디 가요? 여야를 떠나서 그래요, 보면. 다 똑같아요. 아주 그냥 줄줄이 들어가요, 줄줄이. 그러니까 떵떵거리며 살던 생활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뭘까요, 그들에게? 이제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그 자신의 신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는데, 권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죄인의 신분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견디질 못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고 그러는데, 기사를 보면 그러는데, 근데 이 뉴스에 나오는 얼굴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가끔. 보면. 전혀 못 보는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밖에 있을 때보다 못 먹어도 그래도 아마 일반 죄수들처럼 먹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 먹고 싶은 거 사식으로 다 넣어서 아마 먹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랬어요.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고생이라고는.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쇠사슬을 차고 지금 멀리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요,
이 끌려가는 도중에 그걸 견디질 못하고 다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재개발 계획은 이제 완전히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포로로 잡혀가면 미리부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노예 연습을 해서 끌려가다 중간에 죽지 말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제 1년 뒤면 어차피 끌려갈 거. 그래서 다 빼앗길 거 어차피. 그러니까 1년 동안 먹을 것만 비축해 놓고 내가 1년 동안 먹을 것만 비축해 놓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람이도 곧 이제 군대를 가게 될 건데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 그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나면요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진대요. 첫째는 이 입영 통지서를 받자마자 이제 머리부터 깎는 거예요. 머리부터 먼저. 그러니까 어차피 깎아야 할 거 미리 깎고 미리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이때에서도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제 미리 운동을 하는 거죠. 체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잘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둘째는 이제 반대로. 어차피 깎아야 될 거. 그죠? 그 전에 실컷 길러보자고 아주. 일부러 더 기른대요. 더 기르고 어차피 못 날 거. 그 전에 실컷 놀아보자고. 그냥 신탕 술 마시고 그렇게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결과가 뭘까요? 어떤 결과가 날까요? 준비하고 간 녀석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해요. 이제 해고하기로 작정해요, 주인이.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청지기가 이제 깊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신의 현실을 아주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으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으로 깎아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고될 거면 이제 남한테 인심이나 쓰고 해고되자는 거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을 때는요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면 물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라는 거다. 그러면 그래도 난 남한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 뿌듯한 마음이 있어서 환난을 당해도 견디기가 쉽고 또 하나님께서도 감당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창 막 포도도 잘 열리고 막 농사도 잘 될 때인데 지금이. 근데 이걸 다 갑자기 막 굴삭기로 싹 다 밀어버린다면 완전히 다 파헤쳐버린다면 그 땅을 얼마나 아까울까 그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열매를. 어떤 열매요? 무슨 열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포도 열매가 아니라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즉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그 파괴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13,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내리니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아멘. 그럼 지금까지는요,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적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율법의 효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계약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제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 가보면 어떻죠, 보통? 이제 건물들 다 철거한 거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게? 막, 이게 뭐, 꼭 유령 도시 같잖아요, 막. 컴컴하고 막. 사람도 하나 없고. 근데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희락의 성읍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예루살렘은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왜요? 그곳엔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막 잔치집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유혹을 받아 기쁨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렇게 돼요. 한순간에.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요, 끝난 거예요. 그 교회. 교회 아닌 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방법은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수록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회복되면요,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도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내다보는 거예요. 왜요?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광야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우리 16,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6, 17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공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자격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저받았어요. 거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거저 이들에게. 뭘 보시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 조건이 하나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자격을 지키는 조건이었어요. 다시 말해,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것들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욕심을 더 내니까 그 자격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거둬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요? 빼앗긴 자격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한번 잃게 된 이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그게 다시 회복이 되어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뿐인 거예요, 믿음. 믿음뿐인 거예요. 절대로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여러분, 사실 이 광야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똑같아져 버려요. 모든 걸 다 읽고 끌려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도 인정해 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화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건요, 결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이젠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보시고 그것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자격을 다시 한번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쉬워서 붙드는 건데 그것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요, 역시나 공평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화평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다시는 파괴되지 않는 영원토록 안전한 곳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집은 언약이 다르거든요, 언약이.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집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뭐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뭐가 바뀌었죠? 이제 죄보다 더 강한 이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세력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약 시대 때 이 백신 주사가 개발되기 전이라면 이 지금의 신약 시대는요, 이 백신 주사가 개발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우리 안에 주사로 맞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주사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막 쥐어짜세요. 회개하도록. 이 양심의 갈등을 막 느끼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막 때리시고, 그래가지고 막 몸에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의 이 예루살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 저항력도 없을 뿐더러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소금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 예루살렘이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금 골병이 든 거예요, 골병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서.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물가는 하나님 말씀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이런 자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투자하고 거기에 자신의 미래를 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 온 세상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건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쪽으로 소와 나귀를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근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랬어요. 멸망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만 돼요. 우리 광야로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고 거기에서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약 지금까지 내 인생이 실패작이었다면 이젠 우리에게 재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차피 파괴될 우리의 과거엔 미련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과감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세우실 거예요. 다시 재건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 은혜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